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부임 첫 예배에서 아주 진짜 멋지고 그리고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모셨다라고 그렇게 기뻐들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실까 잔뜩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 한 설교를 그대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합니다. 저분이 지난 주일에 설교하신 것을 잊어버렸나? 왜 똑같은 설교를 하지? 막 중얼거립니다. 실수로 모르고 똑같은 설교를 두 번 했을 거야. 아마 지난주는 부임 때문에 부임해서 막 설교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야.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도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지금 세 번씩이나 들었습니다. 성도들 생각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셨나 보다. 여기저기서 막 수군거립니다. 한 용감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새벽 예배까지 합치면 최소 한 7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1년이면 무려 360번이 넘습니다. 설교하는 횟수가. 제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질문을 내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과 동기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단순한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나 그런 생각으로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 성장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장과 변화가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또 변화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빠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6개월마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전에는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 전화로 못할 게 없어요. 인터넷도 하고 송금도 하고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별거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혁명적인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유명한 전화 회사가 있었죠. 노키아, 그죠?
노키아 그러면 세계적인 전화였죠. 2021년까지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위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시장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2013년도에 매각되고 맙니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 노키아는요, 핀란드 나라 회사거든요. 핀란드 한 나라를 먹여 살릴 만큼 엄청난 큰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유명한 회사가 생각이 납니다.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죠. 그 회사 역시 연봉도 높고 보험이나 휴가 등 복지에 관한 거의 천국이라 할 만큼 완벽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코닥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모두 부러워했죠. 그런데 지금 그 회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재 자체도 찾기 힘들 만큼 조그마한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대 변화에 빨리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죠. 우리 믿음 생활, 영적 생활도 새로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가장 먼저 존경하고 가장 먼저 따랐어야 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고작 해야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 오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넓게 퍼졌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무려 900회나 예언하고 또 여러 가지 이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제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실에 가장 정통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통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말씀이나 예언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도, 말씀도, 예언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죠. 율법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저 지금 이대로를 외쳤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독권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안식일 제도,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안식일에 사람을 막 고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율법에 금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행합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끄리낌 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들이 보기에 예수의 사상은 너무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면 어김없이 예수를 공격하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자기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뭡니까? 지금 그들은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왜 금식해야 되느냐? 그러나 지금은 기쁘게 지내다가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금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죠. 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귀여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이런 비유들을 많이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생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그나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한 번도 세탁해 본 적이 없는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물에다 빨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거죠. 그냥 팍 줄어드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와 같은 생배를 신축성이 사라진 낡은 옷에다 붙이면 생배는 오그라들어서 낡은 옷을 잡아당김으로 오히려 옷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옷은 옷대로, 새천은 새천대로 본래 모습은 상실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병이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할 때는 아직 다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도주를 담아두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대 안에서 이제 포도주가 반류하게 되면 막 가스가 차게 되고 거기에 막 압력이 생기게 되겠죠. 예.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웬만큼 압력이 커져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견뎌냅니다. 빵빵하게 늘어나기는 하지만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헌 가죽 부대는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막 팽창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뭘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생배 또 새 포도주는 다 뭘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형식적인 의식을 뜻하는 거죠. 이 비유는 새 진리는 낡은 형식에 담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 종교인 유대교 의식에 접붙여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 의식은 마치 낡은 옷처럼 새로운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교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 많은 금식과 금욕적인 의식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 행위로 예수님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 경건한 자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자로 하는 이 낡은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낡은 잣대를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배이십니다.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복수와 폭력이 그 폭력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희생의 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며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드는 유대교가 세리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바꾸는 이 사랑의 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배타성을 가진 민족주의가 모든 인류를 한 형제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계성을 포용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보상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 종의 논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유대교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 또한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늘 왕성한 발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가죽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2022년 표를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정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담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담고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헌 가죽 부대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쓸모없는 가죽 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낡은 부대가 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면요, 위태롭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말씀에 끓는 힘, 말씀에 팽창하는 힘이 가죽 부대를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의 물질과 권력에 찌들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꾼 것은 성 프란체스코의 가난과 고행이라는 새 부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물질과 인간적인 교리로 다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던 교회를 바꾼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예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새 부대를 만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혁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고정된 형식이나 전통에 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늘 새롭게 개혁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성도는 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로 비유가 됐다면 예수님은 변할 게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하는 그릇은 변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담아야 할 그릇은 변해야 돼요.
헌 그릇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되고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2022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주여 복음대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고서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복음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모습으로 변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내 직장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효력을 견딜 만한 그런 가죽 부대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새 포도주를 담을 만큼, 복음을 담아낼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변화되어 있습니까? 저는 가끔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볼 겁니다.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권의 눈이 멀고 눈앞에 기득권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싸움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겸손과 낮아짐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섬김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성결과 자기 부인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비판의 목소리들은 어쩌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새 포도주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새 부대로 옮겨 담지 않으면 낡은 가죽 부대마저 터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변질되고 낡아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버림받는 겁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강렬한 소원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능히 담을 만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고 새롭게 되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능히 담고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요, 제가 한양대학교 병원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매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어린이 교회학교는 제가 1987년 5월 7일 날 군대 제대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한양대학교 병원 기도 간호사 신우회인 이 갈릴리회에서 어린이 교회학교를 후원하고 운영하고 제가 지도를 했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토요일마다 어린이 환자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학병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어린이 교회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매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어린이 환자들과 매주 얼마나 신나게 불렀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 우리 자리에 한번 다 일어서실래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교육자 앞에 나와 율동할 겁니다. 예, 재롱을 좀 부릴 거예요. 예,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율동도 같이 하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새 포도주로 그런 그릇으로 변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친 바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예,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57분에 카운트다운을 해야 된다고 지금 메시지가 뜨는데 예, 일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안에 바리새인의 기질, 서기관들의 기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복음은 내 안에서 내가 터져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복음은 생명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담아내는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담아내는 생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